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해 보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고 또 예상치 않은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이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한 것이 아니고 부지 중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늘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또 피해자의 가족이 이 복수를 하는 것이 이때 당시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수를 당할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망칠 곳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특별한 장소인 이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네,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각자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20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20장을 통해서 이 도피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혹여나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하거나 또 해를 끼쳤을 때는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피성을 세우시면서 그분의 정의를 나타내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요, 회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벌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서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 속에서 혹여나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속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긴 하셨지만 이때 당시에 가인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도피성이 아직 없었던 때였거든요. 이런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갑자기 사고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당한 거 말고요, 사고를 내가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로 이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본의 아니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를 입게 되면 어때요? 두려움도 오고 죄책감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래요. 왜요? 내가 고의로 했느냐 고의로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죄가 이렇게 가벼울 수도 있고 또 무거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이런 실수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셔서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죄인을 위한 은혜의 길, 도피성입니다. 네, 우리 본문 좀 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인 자에게 이 생명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뭐가 있습니까?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을 운명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고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말하면 그것이 도피성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피할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피성이 바로 오늘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인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네, 모세도 애굽에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죠.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질러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누구를 만남으로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다시 위안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보면 법에서 재판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우리가 선서하면서 증언을 하는데 혹여나 큰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증인이 혹여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 정부는 그를 보호하고 신분을 변경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혹여나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줘서 그 증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그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도피성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곳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고 또 누구든지 그분에게 달려나가면 생명을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길,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4절과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도망은 갔습니다. 살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봤더니 이렇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접근성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즉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도착한 자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가 왜 여기에 피난을 왔는지, 도피에 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피성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도피성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탕자는 집에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방황할 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거나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피성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는 이제 법적인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도 이런 제도가 하나 있다라 그래요. 이 난민 보호 제도라는 것이에요. 난민. 여러 난민 보호 제도를 통해서 이 전쟁이 있는 곳이나 박해가 있는 것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이 피난처를 제공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렇게 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난민이 오면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난민은 우리나라로 이렇게 피난을 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어디서 갖고 온 제도일까요? 성경에서 가져온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난민 보호 제도를 통해서 내가 국가가 또 어려움이 있고 전쟁을 해서 피할 곳이 없는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우리가 북한 땅에서도 이렇게 국내로 들어온 경로도 쉽지는 않아요. 왜요? 그렇게 여러 가지 망명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난민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내로 들어온 케이스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는 환경이고 내가 이것을 피해서 도망와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비하셔서 그곳에 들어온 자마다
다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죄인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한 보호와 자유가 있는 곳,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피성은요, 여러 지역에 균등하게 이렇게 배치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보복당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자유롭게 자기가 피난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생명과 평안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영원한 보호하심과 안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노아의 방주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요,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안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이 물로 심판을 받아 다 죽게 되지만 이 방주 안에 들어와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런 구원의 방주요, 우리의 도피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참된 보호와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방주가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과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꼭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도피성은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